우리 요리문답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볼 게 많네요. 이 한 페이지 안에 아주 볼 게 많습니다. 우선 346페이지 유아 세례에 대한 것인데, 첫째, 언약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가 그래서 이제 정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역시 언약에 속한 자녀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둘째로, 제사함과 중생의 은덕을 누리는 자들은 세례에서 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교회 유아들도 이 은덕을 누린다.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은 성인에게는 물론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유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점이 이제 제세례파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제세례파가 유아들의 영혼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 유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는 확실히 약해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엄숙한 전례를 제정하셨고, 또한 모든 갖가지 분파들로부터 교회를 구별되도록 계획하신 성례라면 마땅히 연령이 어떻든 간에 언약과 교회에 받아들여질 권리를 정당하게 지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은 이제 마땅히 그 영혼들에게 이제 주어져야 된다. 거기서 그 은혜에서 누군가를 제외할 권리가 교회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넷째로, 구약 시대는 성인은 물론 유아도 세례를 받았다. 신약에서는 세례가 구약의 할례 자리를 대체하며 할례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건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어요. 자, 이제 거기 이제 표를 좀 보면은 이 표가 아주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같은 개혁주의라고 하지만은 견해가 다르잖아요. 이 견해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그래도 잘 주요 인물 이 외에도 현대 개혁주의자들의 그 견해도 물론 있지만은 거의 다 요 안에 이제 어느 한 부분에 사실 다 들어갑니다. 자, 주류 개혁주의자들, 유아 세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진정한 기독교의 간습이다 해가지고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이 세 분이 어때요? 자, 루터는 세례는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신앙을 일으키시는 수단으로 유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루터도 여기에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자, 칼빈, 믿음의 자녀가 세례를 받음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거죠. 성도의 자녀도 언약의 상속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례 능력이 수세자, 세례를 받는 사람, 공로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굉장히 더 구체적이죠. 이게 칼빈의 견해를 잘 좀 이게 머릿속에 담아둬서 쯔빙글리, 유아 세례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지다. 자, 종교개혁의 아주 대표적인 세 분이 유아 세례를 당연히 이것은 마땅하다. 즉 그 유아가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영역에서 유아를 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칼빈은 구체적으로 제세례파를 겨냥해가지고 마치 개혁주의자들이 무슨 아이들의 공로로 세례를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제세례파 쪽이에요. 자, 유아 세례는 성경에 근거가 없는 행위다. 행위라 그랬죠. 행위라고 딱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세례파, 이제 정통 제세례파요. 아나베프티스트. 우리 한국에 이제 제세례파들이 서서히 이 제세례파 책들이 많이 나와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 신자들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제세례파 견해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도 제세례파들은 이 견해를 주장하다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야 카톨릭에게도 핍박을 받고
사실 좀 개혁주의자에게도 좀 핍박을 받기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세례,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베푸는 일이 많았답니다. 자, 스펄전. 세례를 통해 거듭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거짓 발명품이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도 스펄전 목사님 자신이 침례교잖아요. 침례교이지만 칼빈주의적 침례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 부분만큼은 칼빈의 견해보다는 확실히 침례교, 제침례교의 그 견해를 받아들여요. 스펄전 목사님.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는 거죠. 자, 제임스 그레이브스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신자만이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세례 형태는 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각주 4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스펄전 자신은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았고 후에 침례교 연맹에 가입했다. 스펄전이 신자의 세례를 주장한 것은 세례 중생론을 반대하는 설교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세례 중생론은 말 그대로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중생한다는 견해로 로마 천주교, 동방 종교의 성공의 루터고 멸명교. 그러니까 스펄전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 자신도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이 세례 중생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중생론이 말 그대로 세례를 받으면은 중생한다는 개념. 이게 천주교의 아주 전형적인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제 세대주의자들 중에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이 세례 중생론을 마치 우리 개혁주의가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비판을 해요. 하도 이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단적 칼비니즘하고 온건한 칼비니즘도 구별 못하고 또 그러니까 제침례교도들의 그 세례 중생론과 칼빈주의 개혁주의 그 세례론 세례 신학도 몰라, 전혀 몰라. 아예 구분을 안 해. 그냥 싸잡아서 칼빈주의는 이 세례, 칼빈 뭐 약식 세례라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유아가 건짐을 받는다는 중생한다. 그렇게 전부 거짓말. 이 세대주의자들이 아주 이게 참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애초부터 왜 그랬냐? 이 세례 중생론, 즉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이 중생한다는 개념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주류에 있는 어떤 분도 세례 중생론을 가리키는 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례 중생론은 우리 개혁주의나 칼빈주의에서는 주장하지 않고 그건 가르치지도 않는 것이고 믿지도 않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 중에 일부 그들의 책이나 글에서 아니면 설교에서 칼빈주의는 세례 중생론,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그건 그들이 무식한 거예요. 전혀 그거는 모르고 하는 주장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이렇게 한번 잘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유아 세례는 지금이야 뭐 유아 세례 가지고 이렇게 뭐 서로 싸움질하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이 종교개혁 시대는 유아 세례가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이 제세례파와 칼빈주의가 서로 막 원수지간 오히려 천주교보다 더 미워할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시끌시끌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이야 뭐 유아 세례 가지고 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 교리 가지고 이렇게 막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별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뭐 유아 세례든 뭐든 그게 뭔 상관이냐 거의 다 그렇게 여기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항상 엄격한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이러한 견해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시행하는 걸 알아야지 이러한 신학적인 것도 모르고 그냥 한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이 정교함이 떨어지는 거야. 정교함이 떨어지면 안 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정교하게 해주는 거야. 정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스마트폰이 정교한 폰이잖아요. 폰더폰보다 더 좋잖아요. 더 좋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교리를 통해서 신앙이 정교해지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나쁜 신앙이 안 돼요. 나쁜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자꾸 배우곤 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정교하게 조직화 체계화시켜야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자들의 이런 주장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제세례파 이 세례 이것만 가리키지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쯔빌링 같은 이런 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들이 가르쳐주겠어요?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일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 이런 개혁주의로 굉장히 막 나쁘게 보여요. 나쁘게 보고 아주 배도 순수한 신앙을 더럽혔다. 막 이런 그 잘못된 뒤에서 참 거짓말 그런 거짓말로 이렇게 평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세례파는 이러한 견해를 있구나. 또 우리 주류 개혁주의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하이델베르그는 어느 노선이겠습니까? 주류 개혁주의자들의 노선이란 말이에요. 주류 개혁주의자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앞으로 유아 세례 또 이제 재침례교도들은 무슨 생활을 하는지를 이제 그래도 핵심적인 걸 알았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재침례교 또 아니면 뭐 형제회 뭐 이런 데 조금 영향을 받은 사람은 혹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잘 정교하고 짜여져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